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부모님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대로 못하고 늘 그 자녀 때문에 매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주일에는 정말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어쩌면 인생 중에 가장 힘든 시기를 그 부모님들은, 특히 어머님들은 보내시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린 자녀들 둔 부모는 아이가 늘 자라나기를, 빨리 자라나기를, 장성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지난주 기도원 한 주간 다녀왔는데 이것저것 설교도 준비하고 또 연말 구상하고 내년도 계획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또 피곤이 몰려오고 또 몸이 힘들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 좀 전 되는 시간이었는데 잠깐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 좀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저희 아들이 제 생각 속에 나타났습니다. 보고 싶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제 생각 속에 나타난 아들이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목회는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지난 시간 때 말씀드렸죠. 그 생각이 다시 떠오르면서 마치 이 선지자가 되어서 갑자기 이 죄인 아버지 목사님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지금 여기 기도원에서 기도하러 왔지 잠자러 왔냐고. 그에 벌떡 일어나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녀석이 많이 자랐구나. 나를 깨우칠 줄도 안 해. 바른 말도 할 줄 아네. 뭐가 정확한 건지, 뭐가 바른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흐뭇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은 지금의 고통스럽고 괴로운 현실을 바꾸는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상황이 개선되고 또 바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들죠.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행한 것은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불행한 건 이들의 악행과 죄 때문에 그 가문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가 그 당시에 제사장 아닙니까? 최고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 엘리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이죠. 근데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들에 대한 소개는 정말 이 두 아들이 과연 제사장이 맞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그 혈통을 이어받은 그야말로 제사장들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을 것이고, 제사의 의식과 제사의 문화, 제사 전통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거예요. 아마 눈 감고도 그 의식을 추론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문화 속에, 그 전통 속에 잘 자라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도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의 곁에서 어쨌든 간에 말씀 들었고, 가정 예배 드렸고, 기도 받았고, 모든 삶의 원리 속에 하나님을 끄집어 드리면서 성경적으로 설명하시는 그 아버님의 훈계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의식에 확연히 알고 있고, 그냥 말 안 해도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그 의식 자체,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성경 저자가 지적하고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이 뭔지 아시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교과목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학, 국어, 영어처럼 똑같은 수업일 수가 있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다 그 성경 과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교회도 다니지 않는데. 왜? 늘 100점을 맞았거든요. 그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선생님이었지만 목사님이죠. 오셔서 늘 수업 시간에 재미난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전에는, 한 주 전에는 시험이 뭐 나올지를 답을 다 가르쳐줘요.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한 1시간만 공을 들이면 100점 맞을 수 있도록. 저는 그 과목이 너무 좋았어요. 평균에 큰 기여를 한 과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경 시험을 100점을 맞았고, 그래서 그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교회는 안 다녔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성경 시험은 늘 100점 맞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이론과 지식, 습관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제사장을 맡았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자가 목회를 해요.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갑니까? 그래서 본문 사무엘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이 그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행한 이 불량한 짓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제사를 지내면 그 후에 제사장과 제주가 그 제물인 고기를 공평하게 나눕니다. 그거 아시죠? 제사장과 제주들이 공평하게 나눠야 할 그 제물, 그 고기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시켜서 새 갈고리로 휘저어서 먼저 좋은 것들을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균등과 그리고 공평의 원리를 추구해야 할 이 제사장들이 불법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탐욕에 찌들어 있습니다. 더 심각한 죄는 그들의 고기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그들이 고기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자신들의 것을 달라고 백성들을 협박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걸 기름이라 나오는데, 여러분 기름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실 때 그 태워드리거든요.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고기 중에 기름이, 지방이 섞여 있는 것을 그 당시에는 최고의 부위로 알았어요. 가장 맛있는 부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먼저 드린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건. 그러므로 그 기름을 먼저, 지방을 먼저 자신들이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신들이 갈취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자신들이 먼저 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이 예배자의 염원이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짓밟힘 당하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시절에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곱게 싼 방울토마토 하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곱게 싼 방울토마토 하나를. 무슨 뭐 이 한 상자도 아니고 그 하나를 주셨어요. 하나를. 근데 아주 곱게 싸셨어요. 제가 그걸 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그 일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고작 방울토마토 하나리 뭐 그리 감격스러운 일일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시겠지만, 그 방울토마토 하나리 어떤 데서 난 줄 아세요? 베란다에서 애지중지하면서 기르고 있던 방울토마토 묘목에서 제일 처음 맺은 열매랍니다. 그걸 처음 난 것을 자신들이 먹을 수 없고 제일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께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부교육자부터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방울토마토 하나를 어쨌든 간에 애지중지하면서 그 하나 열매가 딱 맺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저에게 곱게 싸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방울토마토를 어떻게 했을까요? 뭘 어떻게 해요? 먹었죠. 축복기도 하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이걸 먼저,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잖아요. 마음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그건 일반 평신도들도 알아요. 제일 좋은 거, 항상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평신도도 아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인 목회자 집안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것들을 자신들이 먼저 강제로 빼앗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기까지 합니다. 여인 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여인 정도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복수. 수많은 여인들과, 성막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여인들과, 여기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샤카브라고 하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그 불법적인 성관계를 나타낼 때 특별히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항상 시대가 타락할 때에는 음란이 늘 판을 칩니다.
음행이 늘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질 않아요. 타락한 시대, 타락한 교회 속에 뭐가 어떤 범죄가 제일 만연하는가? 음행이에요, 음행. 여기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게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판결을 하는데 17절 말씀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굉장히 가볍게, 아니 가볍게 정도가 아니라 여기 멸시는 무시하다는 뜻이거든요.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예배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발생합니다. 봉사, 섬김, 나눔, 사랑, 교제. 예배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하는 봉사가 될까요? 예배로 채워지지 않고 하는 나눔, 정말 이타적인 나눔이 될까요? 형태만 갖추어진 이기적인 나눔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줬으니까 넌 나에게 2개 줘야 돼. 내심 그런 기대를 하거든요. 예배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은, 은혜로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종교적인 생활과 그게 아무리 거룩한 삶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형성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했을 때 비로소 그 삶의 나머지 모든 것들이 파생될 때 제대로 된 거룩한 삶이 꽃피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신앙생활의 꽃을 예배라고 그랬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어쩌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인 이 예배를 제사장들이 그것도 멸시했다, 무시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17절에서는 그들을 소년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소년들, 젊은 제사장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젊음은 뭘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그래도 참신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초선 의원들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순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국회를 바꿀 것이다. 정직하게 나라를 운영해 갈 것이다. 그런 기대로 초선 의원들, 젊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세워주는 것 아닙니까? 젊음이라는 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신선함이 있고 참신함이 있어야 할 나이에 이들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술 먹고 흥청망청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면 그 시간까지 잠 안 자고 길거리에서 술 먹고 떠들고 있는 친구들, 젊은 아이들.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아예 길바닥에 누워서 여기가 집인지 침대인지 모르고 마당인지 바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누워 자고 있는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져요. 과연 이 나라에 미래가 있는가? 지금 소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젊은이들이거든요. 근데 이 젊은 제사장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습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결국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한 무명의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냐 하면 31절 34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 결과를 선포합니다. 엘리 가문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대요. 그럼 뭡니까? 다 요절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젊었을 때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풍년이고 복받고 있을 때 너희 집만큼은 흉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온 나라가 다 경제 부흥한다고 지금 들썩들썩 떠들고 있는데 너희들만 가난과 기근을 면치 못할 것이라. 이런 저주를 또 해버리시네요. 그리고 한 사람은 살려두겠는데 그는 한 사람이 너희 가문에 살았다고 해서 그가 희망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절망감만 안기는 사람으로 존재할 것이라. 아예 다 없애버리시지. 표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판치고 살아간 너희들의 삶이 어떤지 내가 한 사람만 살려둬서 너희들의 가문의 본보기로 만들어 놓겠다. 이스라엘 사회의 본보기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저주까지 해버리십니다.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데 너희 집 가문의 이제 저주의 시작으로, 이 심판의 시작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끝나요. 그 예언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무엘상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은 사실 초반에는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한나의 찬송과도 같은 기도의 내용이 이어진 다음에 그걸 제외하고는 다 엘리와 그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상을 묘사하는데 상당 부분 이 사무엘상 2장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타락상을 말하고자 하는 이 저자의, 성경 저자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서 무슨 희망을 봅니까? 다 타락하고 다 변질되었어도 그래도 목회자들만큼 정신 차리고 있으면 그래도 그 교회 안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까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을 다 떠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이 이런 타락상을 묘사하면서 성경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와 지금 이스라엘 사회는 다르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잖아요.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냐 그렇지 않느냐. 대한민국 땅에서 교회는 우리의 삶의 어떤 한 영역, 한 부분이라, 이것도 오해지만 그런 인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교는요,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그들의 삶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에서 지도자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보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죠.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것입니다. 상도동의 그 유치원 붕괴 현장을 보도하는 뉴스를 봤을 거예요. 저는 참 어떻게 그러고 공사를 했는지 참 기가 막힌데, 그 반쯤 붕괴된 유치원 건물을 보면서 저거 보수공사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 분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다 부셔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부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리고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건 도무지 가망이 없다. 부셔야 된다. 끝내야 된다. 이거밖에는 답이 없는 민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데 치중하게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끔씩 뭔가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흔적들이 있는데, 짙은 암흑 중에 작은 불빛이 깜빡깜빡 빛을 내기 시작하는 움직임 같은 것들이 포착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무엘의 성장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다.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다.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럽니다. 여기 에봇이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입었던 앞치마와 같은 옷이거든요. 사무엘이 물론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옷, 똑같은 옷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한나가 이 옷을 늘 만들어주죠. 마치 유니폼처럼 비슷한 옷을. 뭘 말할까요? 너는 특별한 자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 사람 앞에 선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너의 삶 주변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너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너는 늘 인정하며 살아라. 그래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살아가고,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나를 존중 여기는 자 내가 존중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사무엘은 그걸 해줘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 사무엘이라 그랬습니다. 아이 사무엘. 여러분, 이 21절에 사무엘을 아이라고 표현했고 17절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년들이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은 같은 단어예요. 뭘 말할까요? 둘 다 젊거든요. 둘 다 참신하거든요. 둘 다 순수하거든요. 그런데 한 부류는 야, 젊은이들이 저래? 절망감만 안겨주고 있고, 한 사람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미래가 밝게 보이는 표현으로 등장합니다. 무슨 차이 때문일까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혼자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젊음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암울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만, 하나님이 그 개인의 삶 속에, 그 민족과 나라의 삶 속에, 비록 그가 어리지만, 그리고 나라가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미래가 있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과 소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똑같은 단어로 그들의 젊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너무나 극과 극에 대비되는 이미지를 우리 보게 됩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빛과 어두움을 나눕니다. 그리고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정말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사뭇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점점 떠나고 계시지만 이 어린 사무엘에게서는 점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존귀히 여김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타락상을 이야기하다가 중간중간에 사무엘이 자라나는 사건을 마치 큰 대조를 나타내려고 하듯이 이 성경 저자가 그렇게 오늘 본문을 배열해 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요. 사무엘이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총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애가 뭘 합니까? 사무엘이, 그 어린애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잘해서 은총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어두운 시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다시 키워가고 있다는 사실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체가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 비출 등불 하나를 준비하시는 분이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35절은 이 사실을 더 결정적으로 증명하는데,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한 무명의 선지자가 한 가지 희망을 예언합니다. 35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뜻합니다. 사무엘은 타락해버린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갈 이 중간자적인 중추적인 인물이거든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왕정을 열어갈 그 중간에 사무엘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누가 세워집니까? 다윗이 세워지죠.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타고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으키겠다고 하는 충실한 제사장은 1차적으로 사무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 중개자 역할에 사무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등장은 이런 암흑 속에서도, 야, 저건 다 무너뜨려야 돼, 저건 회복 불가능해, 살아야 할 소망이 없어, 그런 어두움이 가득 찬 그 시대 속에서도 빛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인물로 어린 사무엘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고 인간의 역사에 계속 개입하셔서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을 대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엘리의 가문을 멸하시고 사무엘을 자라게 하시는 것은 마치 그대로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 무너져가는 건물처럼 이제 폐역한 옛 시대를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만 보면 이스라엘의 시대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됩니다. 종말을 맞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끝내시지 않아요.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망할 역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다 꺼져버리면 또 기름 부어 또 한 등불을 세우시고, 다 꺼져버리면 또 한 등불을 세워 또 다른 일꾼들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한국교회 땅에, 한국의 땅에 있는 이 교회들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등불 사무엘과 같은 일꾼들을 저는 세우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들을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이고 상한 갈대인 그런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다시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패역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의 삶과 역사를 지탱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개인의 삶과 인류 역사를 지탱하시는 유일한 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인생과 인류는, 그 역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사실 엘리의 두 아들은 가장 그 시대에 갖춰진 사람들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 의식으로 말하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쥐고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울 수 있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가진 자들, 이들만큼 그런 최상의 조건을 가진 자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이라는 혈통과 문화와 환경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좋은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벌이는 짓들이란 보는 이로 하여금 한숨을 넘어서 분노와 탄식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그 역사를 연명해 갈 수 없다는 것, 개인의 삶을 지탱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조와 환경과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조와 환경과 시스템은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과 과학이 과거 10년 전, 100년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이 여기 지금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더 좋아졌거든요. 발전했거든요. 그럼에도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는 똑같아요. 늘 항상. 뭐가 하나 개선시키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산업화 시대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유일한 목표였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인권 문제가 또 치닫고 나오네요. 인권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산업을 포기할 것인가. 늘 항상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 문제 하나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져나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터져나오고. 그러면 인류 역사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짓이란 늘 결함과 한계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정말 참신하고 실력 있는 지도자가 나오면 이 나라가 유토피아로 바뀝니까? 우리 너무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기대로 누구를 뽑지만 그 기대가 1년을 못 간다는 걸. 그 지도자가 변질되어서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그 지도자가 처음 가졌던 마인드를 잃어버렸기 때문도 아닐 것입니다. 뭡니까? 누가 그 자리에 있든 다 그렇게 돼요. 전주여 목사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리고 인류 역사도,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나라 관계없이 이 국방비는 항상 증가한대요. 우리나라도 국방비 되게 많이 오른 거 아시죠? 뭘 말합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인류 스스로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류 역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사무엘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죄악이 관영한 인류 역사에 은혜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십니다. 은혜로 간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면 우리에게 좌절해도 포기해도 되는 상황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저도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그렇게 탄식하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정체성이 완전히 와해된 시대에 사무엘을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 한숨 쉴 수밖에 없고, 다 천념할 수밖에 없고, 다 죽겠다고 나가 똥그라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의 기운이 만연한 그곳에 있어도 우리는 생명을, 그리고 찬란한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주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를 다녀왔는데 기도 가도 별거 없더라고요. 번뜩이는 뭔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여전히 또 내년 한 해를 끌어갈 이 교회가 저에게는 고민이고 또 숙제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집중하면 뭔가 딱 이렇게 해결책을 주시고 딱딱딱 정답을 체킹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 말씀만 주시더라고요. 내가 함께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죠. 여러분,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또 이런 나라에, 그리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임재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패역하며 아무리 한계투성이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바라볼 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현실도 다 이겨내시고 절망 중에 기쁨의 찬송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